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 세상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제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모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36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주어지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회복하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주로 기록이 되는데 금년에는 40장에서 66장은 묵상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을 금년의 이사야서 묵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유다와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던져지죠. 그리고 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나라들이 목록이 쭉 이어집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과 블레셋, 해석하기 따라서는 아수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15장과 16장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애증관계라고 그러죠. 상당히 좀 가까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도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나라들이 가까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도 꽤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 모압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모압이 파괴되는 모습에서 언뜻 우리는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해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옆에 붙여놨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아르와 기르는 여기가 아르, 여기가 기르인데요. 아르와 기르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바잇, 이거는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집이라는 뜻이어서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울고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디본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디본, 여기가 모압의 수도인 디본이고요.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는 이 지역입니다. 느보와 메드바 이 지역에 올라가서 또한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웁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엘르알레, 헤슈본은 여기죠. 헤슈본, 여기가 엘르알레. 거기서 부르짖으며 그들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야하스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 언급하고 있죠. 사해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도시들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도 외에 다른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정확하게 우리가 그 위치를 딱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모압 전체의 여러 도시들이 다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되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언급된 곳이 아르와 기르인데, 여기 아르와 기르 아닙니까? 그러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디본 산당에서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리고 또한 헤스본과 엘르알레, 그리고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적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망하는 소리는 남쪽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긴 해요. 또한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르와 기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는 히브리어에선 하르가 산이에요. 그리고 기르는 성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벽과 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돔성에서 살다가 산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사실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은 이 소알, 여기가 롯이 도망갔던 곳이죠. 여하튼 이렇게 소돔성이 무너지고 산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모습이 맨 처음 아르와 기르라는 지명에 의해서 딱 머릿속에 도시에 살던 롯이 산으로 도망갔었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또한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데, 디본 산당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스라엘과 좀 가깝게 여기실 만한데, 이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악랄하니까요. 그러니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습으로 모압의 도시들이 하나하나 마치 소돔성이 무너지듯 무너져 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래도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롯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고 되는데
여기 소알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지명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에글라 슬라시아 그리고 루히 비탈길 여기 어딘지 모르겠고 호로나임은 여기가 이 호로나임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시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도시들을 언급할 때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언급했지만 적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모압 이 땅은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할 곳이고 또한 농업도 상당히 많이 발달한 곳인데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땅이 다 시들고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기 재물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망가면서 건너가는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맺힌다가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여하튼 어디에든지 고통과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디몬물에는 되어 있는데 디몬 여기가 아마 디본 수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실 수가 없어요. 왜요? 피가 가득하거든요.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모스 신상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모압은 훌륭한 초장과 또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그 재물과 기옥한 토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결국은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범죄자들이고 심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기에게 좀 유익이 있을까 하면은 자기 자녀들까지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파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성을 파괴하시듯이 순식간에 그것을 다 파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소돔성에 두 천사 보내셔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죠. 저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안 들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 참 우리 마음도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임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주님을 필요로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눈앞에 이 모압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들려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